오늘 말씀은 온다운 말씀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인데요. 제목은 원래 우리의 온다운 말씀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씀인데요. 소돼지 1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제목으로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입니다. 작년에 우리 원단은 내 장막터를 넓히라 이렇게 해서요. 우리 또 개인과 가정 또 가문 안에 각자의 장막터를 넓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하나님이 주신 이제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장막터를 준비해서 실제적인 민수기는 전쟁이고 용사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싸워야 할 그는 중요한 실제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실제적인 작년에는 우리 개인적인 장막터의 부분이라면 올해는 가나안 땅이라는 메시아가 올 땅, 그래서 공식적인 공동체로 나가야 할 응답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 원단과 올해 원단이 함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이달에는 민수기 13장, 민수기 14장, 여호수아 14장을 읽어야 됩니다. 이 본문 하나 부분을 가지고 민수기 13장은 반드시 연결되는 부분이라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38절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탐을 하고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등의 반응이고 여호수아 14장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의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준 너와 내 후손이 내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갈렙과 그 유다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서 땅을 청구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은 다 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그때 그 언약으로 유다의 모든 이 지도자들과 함께 가서 여호수아에게 당당히 그 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은 자는 제비뽑기가 아니에요. 당당히 그걸 요구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말씀의 확증을 받는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어떤 말에 기준을 삼는 거죠. 그때 당신이 들으셨거니와 주의 종 모세를 통해 하신 그 부분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 헤브론 산지를 유다 지파와 갈렙에게 주고 그것이
메시아가 올 그 땅의 부분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이 원단의 부분은 실질적인 우리 개인과 우리 또 교회의 이 싸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대지일은 세상의 땅을 정탐한 12명입니다. 10명입니다. 세상의 땅을 정탐한 10명. 그 다음에 소대지인은 약속의 땅을 정탐한 2명. 세상의 땅을 정탐했죠. 그들은 먹고 사는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란 것은 아낙 자손, 그들이 거대한 육체를 가진 그 거인들의 후손들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모세가 정탐을 하러 갈 때 이사야 13장,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어디로 올라가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보고 다 이 지침을 해줘요. 그거는 이 용사들만 볼 수 있는 전쟁의 가장 중요한 기점들을 보게 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현실만 보고 왔어요. 이 가나안 땅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라는 땅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올 땅이고 하나님이 준비된 땅이고 이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오늘 이 갈렙이 그러잖아요. 이 18절 우리 오늘 민수기 14장 8절은 우리 원단의 말씀은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8절에 그 가운데 말씀을 하는데요. 그 8절만 딱 잡아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가 아니에요. 언약관계예요. 언약관계. 여호와께서 이미 주시겠다고 확증한 승리가 보장된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올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이래요. 공동체 응답이에요. 개인 아닙니다. 각자의 장막터를 서로 에베소서 2장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여서 우리가요 함께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거래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땅은 개인의 땅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땅이 아니에요. 생존의 땅이 아니에요. 언약의 땅입니다. 2025년은 한 해를 살아가는 땅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언약의 해예요. 약속이 나의 것이 되면 언약이 됩니다. 그리고 가령 거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우리의 땅, 내가 가는 현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소대지 1에 세상의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인데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불신앙의 보고가 13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13장에 있고 14장에는 이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말을 했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전쟁 치지 못하리라. 왜냐?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하대요. 다윗 앞에 골리앗은 게임이 안 되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맷돌 몇 개를 가지고 있는 다윗은 주눅들 수도 있겠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면. 32절에 또 말하죠. 이스라엘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했다고 그래요. 기록돼 있어요.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래.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의 땅을 악평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악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간을 대해서 함부로 악평하면 안 돼. 왜? 그거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왜 그들이 능히 치지 못하니라 하냐? 네피림 후손.
거인들의 이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대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올해요 자격지심, 상대평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평가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누가 뭘 하지 않는데 주눅 드는 거죠.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저거 나를 무시하나? 우리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은 꼭 약한 자 앞에서 허세를 부리거든요. 말을 함부로 하고 인격을 모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스스로 보기에도 본인이 메뚜기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또 말이 쫄리니까 뭐라 하냐. 그들이 보기에도 그렇지 않겠냐 이건 거예요. 올해 우리의 사고체계,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럴 것이라고 내가 이미 작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런 거 아래에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단지 입 밖으로 내색을 안 하거나 믿음으로 싸우거나 아니면 정말 여호수아 갈렙처럼 눈알 깜짝 안 하거나.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이 오늘 1절부터 이 5절까지 쫙 있는 거예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원단이 선포되고 오늘 첫날입니다. 원단 다음에 첫째 날 다음에 오늘 둘째 날이지만 새벽기도는 첫 번째 새벽기도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의 부분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만의 불신앙이 아닙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여기 동곡이라고 했는데요, 곡을 했다고 그래요. 곡 알죠? 곡,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곡 말이에요. 곡을 했대요. 곡을. 이제 다 끝났다는 거지. 이미 이제 초상이 났어. 소리를 높여, 이제 불타는 이제 원망의 소리로 아우성을 치는 것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가슴을 치면 이제 울부짖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고 원망의 부르짖는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통곡하다, 곡하다, 몹시 애통해서 부르짖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절망에 빠진 거죠.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스스로 몰락한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어떤 것도 시작도 안 했는데 스스로 우리 마음이 먼저 무너지고 보고를 들은 거거든요. 본 것이 아니에요. 보고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보고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현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뻥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되 마음에 낙심이 오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색깔만 다르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앞에 창조주를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는 기도가 되지만 세상 앞에 통곡을 하는 건 불신앙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또한 예외일 수 없죠.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하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금수저가 아니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고, 우리는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들을, 이거는 지도자를 세우신 여호와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말 못된 악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는 누구의 탓, 누구의 원망 이런 거 딱 입 닫고 그냥 답답하잖아요.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냐? 우리가 애굽 땅이나 강야에서, 애굽 땅에 죽었거나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걸. 우리가 여기 와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참. 근데 이 원망 안 할 것 같죠? 저는 이 원망 해봤어요. 우리가요, 우리 여기에 집에 있는 우리 허즈밴드하고 싸울 때요,
내가 그때 사고 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제가요, 화가 나서 할 때가 있었어요.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게 저가요,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본문을 읽으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어야 돼.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강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우리가요, 이런 표현을 안 할 것 같죠. 극한 상황이 되면 합니다. 살려줘서 감사하다고 했었는데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제 그 입원한 그 시간이. 그래서 그냥 데려가 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망각하고 그냥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극한 상황이 올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우리가요, 나를 인내를 기리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이렇게 오거든요. 제가 주의 종이 되기 전 다루심 시간이었어요. 다루심이에요. 끝까지 가게 하시더라고요. 밑바닥까지. 누구를 붙잡느냐, 누구를 붙잡느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 우리가 그 땅으로, 이 땅으로 인도해서 우리를 이 칼에 쓰러지게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의 이 폐역한 입술, 우리의 불신앙은 50보 100보지만 색깔만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잡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내가 그 말씀 알고 있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이 뭘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이 본당 건축을 시작할 때 기공식의 말씀으로 하늘의 보화의 창고를 열어서 너를 체험하게 할 것이고, 너는 물된 동산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경영하여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기둥으로 너를 세울 것이고, 내 눈과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게 우리와 이 본당 건축할 때 약속인데, 우리는 이 본당 건축의 소프트웨어의 말씀을 가지고 올해 우리는 하드웨어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앞서 가시고 우리는 기도로 같이 가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들이 알았어요. 알았다니까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말씀이 되지 않도록 13장, 14장, 여호수아 14장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뭐라 핑계대냐, 우리 처자식이 사로잡히겠대요. 우리는 자식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크는데, 우리가 어느 날 자식의 앞모습을 볼 때 누구를 닮았냐 한탄하죠. 다 부모님 닮은 거예요. 누구를 한탄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20세 미만 너의 처자식들은 다 밑에 자식들은 데리고 가지만 너희들은 너희 자식들을 보는 앞에서 40년 동안 다 강야에서 쓰러지게 하겠대요. 우리가 자식들을 빌미로 뭘 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리고 뭐라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재. 애굽으로. 우리가 딱 영적으로 다운되고 우리가 딱 어려움이 오면 딱 회귀 본능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가문의 흑암 으로 돌아가고 원래 내 기질대로 돌아가고, 이게 올해 우리가 싸워야 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부분이에요. 아주 비겁한 부분이죠. 인간관계 차단, 카톡 차단, 다 빠져나오고, 그리고 뭐냐,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재요. 그 노예 근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때 밥 얻어먹는 그때 좋았대.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때가 좋았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지금이 제일 좋은 거라니까요. 지금이 제일 좋아. 지금이 제일 젊은 거고. 절대 각오로 돌아가는 윤회. 불교는 윤회 사상이잖아요. 돌고 돌잖아요. 가문 안에 돌지 마시고 내 10년 전에 내 모습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 항상 표현하시죠. 개가 토한 거 또 먹는다고. 회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안 돼요. 원단으로 돌아오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시고, 그래야 넉넉히 이겨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우리 제기를 가고 말을 몽창실이 안 듣잖아요. 우리는 고집도 세요. 원래 양이 그래요. 또 영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웬만 소리만 듣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인의 말만 들어야 돼요. 양은 그래도 목자의 음성은 듣는다고 합니다. 현실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 지휘관을 바꾸재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바꾸고 자신이 세운 지도자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딱 잡고 지금 지도자를 바꾸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나는 더 이상 그냥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거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내가 세운 내 기준대로 가겠다. 내 기준대로 가겠다는 거죠. 교만의 극치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때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왕 옆에 딱 엎드립니다. 오늘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불신앙의 상태가 올 때 모세와 아론처럼 회중 앞에서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딱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의 모습에 대응하지 않고 어떤 것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긴다는 부분을 딱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리는 거 기도예요. 엎드린다는 건 기도죠. 올해는 우리가 그 현장에서 딱 엎드리고 그 가정에서 딱 엎드리고 그 사역에서 딱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위에 모든 것을 딱 마무리하는 부분이 이 모세와 아론의 엎드림입니다. 이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들을 다 친다고 그랬을 때 모세가 중보로 나서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듣고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기도의 중보자 함께 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눈을 가진 갈렙이죠. 믿음의 눈을 가진 갈렙. 믿음은 언약의 땅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의 언약으로 약속의 땅이라는 걸 가지고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승리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13장 30절에 뭐라 하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건 1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원다는 14장이고 이미 이제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 내용 중에 14장은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난리가 친 거고 13장은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냐?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이미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의 또 갈렙의 눈은 뭐냐? 그 믿음의 눈, 우리 소돼지가 믿음의 눈이잖아요. 뭘 보았냐? 원래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아낙 자손, 거대한 그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는데 이 갈렙은 뭐 보았냐? 그들의 지도자들이 떠났대요. 뭘 보았냐?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들이 도망가고 없다는 걸 본 거예요. 이미 깡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안목, 말씀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약속의 땅을 가지고 간 자만이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갈렙처럼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라. 어떻게 선포하냐?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내게 준 직분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2025년은 언약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있는 현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즉시 말씀에 순종하라. 즉시 순종하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지우자는 떠났다. 그게 뭐죠? 이미 우린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오늘 그 말씀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새롭게 장막틀을 준비하였으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을 가지고 독수리의 이거죠? 변화. 이 독수리는 40년이 되면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죽음을 선택하느냐, 새로운 것을 선택하느냐, 그 기로에서 자신의 이 굳어버린 이 부리, 그리고 날개, 그리고 발톱을 다 바꿔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올해 우리는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